달라스라고 하는 도시에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Institute for Christian Research라고 있는데, 그것을 지질학하고 과학교육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저 연구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사역을 전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눌 제목은 이제 욥기와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좀 제목이 좀 독특한데, 그런 제목으로 같이 나오고 있는데, PPT 넘겨주셔도 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창조할 때마다 끝에 뭐라 그랬나요? 보시기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여러분, 이건 어느 책에도 써 있지 않아요. 이 성경의 시작에만 써 있는 겁니다. 세상은 다 점점 좋아졌다 그러는데 성경만 거꾸로 얘기합니다. 우리 언제가 좋았어요? 우리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랜드 캐년 중심으로, 우리 요한교회도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미국 그랜드 캐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창조과학 탐사라고. 그거 할 때 이 처음이 좋았다는 말은 저랑 한 200번은 해야지 헤어집니다. 우리 언제가 좋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창조한 분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데 만약에 기도를 받는 분이 좋은 분인데 전능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기도 하나 많아죠, 뭐. 그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전능한데 안 좋은 분이면 어떨까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근데 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어떠냐면, 전능한데 어떤 분이냐면 좋은 분입니다. 이게 성경 처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도 그분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받으신 분은 좋게밖에 못 바꿔요. 왜? 그분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좋게 바꿀 수 있어요. 왜?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성경 시작부터 우리한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언제가 좋았어요? 처음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했어요. 선악과 따먹어서 이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정도로. 하여간 언제가 좋았다?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모습은 처음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적이죠. 바로 뭐예요?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자, 이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8명이 구원받았는데, 이때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성경에 처음으로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다?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날씨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은 겁니다. 우리 뜨거운 사막, 동토 이런 것들은 처음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에 겨울 춥죠? 여름도 덥죠? 자, 이건 처음 모습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약간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처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쓸어버린 다음 그 모습에 저희가 사는 겁니다. 자, 이 노아 가족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쌌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흩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하여간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처음 모습 아니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셔가지고 흩어진 겁니다.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간단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전해주지 않으면 잊어버린 겁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거 믿으세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엄마 아빠에서 나던데 뭐. 여러분, 이거는 처음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알려주지 않는 한 우리 알 수 없어요. 또 그분이 전해주지 않는 한 한 세대만 그렇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여러분 성경 보고 알았잖아요. 그죠? 우리 깨달아 한 게 아니에요. 흩어지면서 잊어버렸을 때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긴 겁니다. 이 사실을. 그 말씀 그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게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예요. 전능한 분이 나의 누구다? 구원자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존재가 나와서 내가 너 구원자다 그랬는데 더 힘센 존재가 있다면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는 전능한 분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전능한 분은 어떤 분이냐? 이 모든 걸 창조한 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 말 하나 하는 거예요. 이 창조자가 너의 구원자다. 이 말 하나 써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확증한 겁니다. 이 앞의 역사를. 너 진짜 내 형상이다. 너 죄 때문에 죽게 됐다. 근데 내가 대신 죽은 거야. 너 진짜 내 형상이야.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는 것도 확증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확증했어요. 근데 이분이 부활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에 맡겼던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 떠난 겁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분의 얘기, 오셨을 때 그분의 얘기, 오실 그분의 얘기, 구약시나 계시록이 묶여가지고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책이 가는 곳마다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정말 처음이 좋았네. 근데 그분의 형상이네. 죄 때문에 죽게 됐네.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네. 나 진짜 그분의 형상 맞아. 확증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처음 좋았던 곳,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이 내용이 뭐기 때문이에요? 이 역사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역사가 어디 적혀 있는 거죠? 성경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우리 다 헛것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면 안 믿으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지금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우리 그 가운데 우리 창조에 대한 얘기만 오늘 지금 나누겠는데, 그 가운데 이 창조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과학 이 세미나를 잘 하실 때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데가 바로 지금 나누게 될 욥기입니다. 욥기는 창조과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책이에요. 예, 우리 제 책 중에 이제 빙하 시대 이야기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빙하 시대의 시작이 욥기에서 시작합니다. 그 어디서 끝나냐? 욥기로 끝나요. 신기하게 빙하 시대 궁금증이 욥기에서 풀려요.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이 욥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욥기에는 그렇게 등장인물이 많이 안 나옵니다. 욥이 나오고, 이제 친구가 엘리바스, 빌다, 소발 등장하는데, 나중에 이제 엘리후까지 껴서 4명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하고, 사탄이 등장합니다. 아내가 잠깐 등장했다가 살짝 빠져요. 등장인물이 많지 않아요. 자, 근데 욥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의 상징이에요? 욥하면 고난의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 고난 얘기를 우리 욥의 고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근데 고난이 왜 왔냐? 고난이 욥이 잘못해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그죠? 요 하나가 고난의 시작이에요. 바로 누구한테? 사탄한테. 이렇게 자랑했어요. 내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냐? 여러분, 이런 자랑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자랑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근데 드디어 이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이랬어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그랬어요.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소유물을 다 가져가요. 얼마나 부자였냐면, 양이 7,000마리였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1,000마리죠.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인데 이게 다 죽어요. 10,000마리 이상이 죽어요. 자식도 아들 7, 딸 3인데 다 죽어요. 근데 이때 욥이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비즈니스 쫄딱 망하고 자식들 다 죽었어요? 찬양한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또 자랑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너가 해도 끝도 없지 않냐? 여러분, 이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제 몸에 손을 대시라는 얘기입니다. 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몸에 종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막 기왓장으로 긁고 온몸에 종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안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고민되죠? 자랑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또 괜히 또 자랑하셨다가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때 하나님이 자랑을 확 해버리신 겁니다. 이때 누가 제일 먼저 바뀌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바뀌게 돼 있어요. 아내가 먼저 바뀝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이제 욥이 뭐라 그랬냐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 이때 이제 욥의 친구 4명이 와가지고 욥을 앉혀놓고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4 친구들은 지금 욥이 왜 고난이 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욥을 처음에는 위로하러 주러 온 것처럼 왔다가 본인이 예상하지 않는 답이 욥한테 나오니까 욥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혹시 고난받은 분 있으면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위로만 하면 돼요.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랑해가지고 그랬을지? 여러분, 욥을 아나요? 지금 욥은 아나요? 지금 모르나요? 왜 고난이 왔는지? 욥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욥만 힘든 거예요. 주위 사람이 힘이 하나도 안 돼요. 위로 안 해주고 말 욥을 공격하니까. 자, 이때 이제 논쟁이 시작되다가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이제 욥하고 친구들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너 이제 나하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 봐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이 모두가 다 사실은 과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질문이 과학자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 어떤 걸 창조하시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성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3가지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창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태초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공간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물질 지구 그랬습니다.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 3가지를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과학자들한테도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3가지는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된 적도 없다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8개월 만에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댁에 8개월 돌아왔다. 엄밀히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 벌써 시간 지났죠? 맞습니까? 자, 지구가 자전했고 공전했죠? 자, 공간 지났죠?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면 물질 다 바뀌어 있죠? 공기 다 바뀌어 있죠? 물질도 바뀌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도 다시 한번 경험하지 못합니다. 공간도 다시 한번 경험하지 못해요. 물질도 다시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과학자들 그걸 알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종교들은 인생은 윤회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 없어요.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인생은 여러분 직선이에요. 성경은 직선이라 그래요. 우리 사람이 죽는 거 다 정하신 바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직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3가지를 만든 분하고 같이 살 것이냐, 회수할 수 없는 길을, 아니면 나 혼자 살 것이냐. 여러분, 시간이 없다란 말이 뭔지 아세요? 시간? 어느 과학자도 몰라요. 아무도 벗어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창조한 분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원한 분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간이 없다란 말이 뭘까요? 알 길이 없어. 우리 태어날 때부터 공간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공간을 창조한 분은 공간을 초월한 분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분을 무소부지하신 분, 못 가는 곳이 없는 분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어디 가도 계신 분. 네. 여러분, 물질이 없다란 말이 뭘까요? 알 길이 없죠. 우리 태어날 때부터 물질인데. 우리는 물질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를 창조한 분은 모든 것을 초월한 분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불가능한 게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없다. 여러분,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일까요? 이분 외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좋은 분이에요.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을 믿느냐 아니냐. 네. 여러분, 그 가운데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누가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를 서로 붙게 하겠냐? 너 흙이 왜 붙는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질문하는 분 없어요. 흙이 왜 그냥 붙던데요? 여러분, 흙에다가 처음부터 물질과 물질 사이의 공간에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인력을 넣지 않으면 이거 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디자인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는 분 없어요. 여러분, 저는 미시건이라는 동네에서 한 7년 사람들, 미시건이 굉장히 추운 데입니다. 거의 5대5가 있는데 호수가 있는데 민물 호수예요. 너무 크니까 이게 진짜 호수약을 먹어보는 사람인데 안 먹어봐도 알 수 있는 때가 이제 겨울이면 압니다. 꽝꽝 얼어요. 강태공들이 낚시하는 거예요. 얼음 낚시. 여러분, 모든 물질들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부피가 줄어들어서.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죠? 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 같이 물도 밑에서부터 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럼 낚시 못할까 봐 걱정되세요? 밑에부터 얼면 여러분, 한겨울 지나면 물이 다 얼게 돼 있어요. 물고기 다 죽어요. 동태가 돼서. 근데 위에부터 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얼다가 물만한 단열재가 없는 거 아시죠? 이글루 있잖아요. 이글루. 네. 어느 정도 얼다가는 추위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성격 하나 바뀌면 물고기 다 죽어요. 우리 몸 유지할 수 없어요. 밥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우연히 됐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욥한테 물의 3태를 다 얘기하십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는지, 비에게 아버지가 있냐? 너 비가 왜 내리는지 아냐? 근원을 얘기하는 거야. 누가 이슬방울을 낳냐? 너 이슬방울 왜 맺히는지 아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 내린 서리는 누가 낳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물을 돌같이 굳게 열리느니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물의 표면이 오는데 그 누가 있는지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물어보는 분 이 세상에 없어요. 그분은 알아요. 왜? 본인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공기는 여러분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1%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에 우리 숨 쉬는 데 필요한 게 뭐예요? 산소죠. 그러면 산소가 지금보다 더 높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소 때문에 일어나는 게 불나는 거죠. 산소가 여러분 지금보다 1% 높으면 산불이 7배가 더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적으면 어떠냐? 이제 장작불이 안 켜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21% 정말 완벽합니다. 쓸데없는 질소는 왜 이렇게 많을까? 정말 쓸데없을까요? 여러분, 이 푸른 잔디들이, 이 꽃이 자라는데 여러분, 모든 그 식물들은 다 땅에서부터 영양분을 다 흡수합니다.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질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 오면 잔디들이 쑥쑥 자라죠? 이때 질소가 공급되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 제가 지금 LA 사는데 LA는 12월 달에서 3월까지 비가 오고 그 다음 비가 안 와요. 전혀. 아주 건조한 곳입니다. 그래서 잔디들을 수돗물을 물 주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 있으면 질소 공급이 떨어져 가지고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1년에 2번씩 질소 비료를 뿌려줘야 돼요. 여러분, 비 올 때 공기 중에 질소가 공급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78, 21, 1%. 시간이 만들었을까요?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보세요. 시간인지 그분의 디자인인지. 그 디자인은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나 동물들은 모든 에너지, 지구상에 오는 에너지의 거의 100%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태양에서 오는 겁니다. 와, 태양이 귀한 에너지니까 내가 태양에 가져가서 에너지를 받아야지. 태양 끝에 서 있어 보세요. 다 일사병결과 다 죽어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동물들은 다 에너지를 어디서 흡수해요? 다 어디서 흡수하나요? 음식으로 흡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음식으로 전환되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땅속에서 바로 그 태양빛을 음식으로 전환시켜주는 그 장치, 그게 바로 뭐예요? 식물 아니에요? 녹색 식물, 엽록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우리 예배 시간에. 광합성이에요.
땅에서 나오는 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이게 바로 엽록소라는 곳에서 빛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로 뭐가 나오냐면 녹말, 탄수화물이 나오는 겁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간에 이런 장치가 없으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물하고 사람을 만들 때 뭐라 그러냐면 푸른 풀이 동물들의 뭐라고요? 먹거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푸드. 과일과 채소가 사람의 먹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건 완벽한 얘기예요. 진짜 그래요. 다른 데서 우리가 섭취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초록색 있잖아요. 초록색 나무들이 다 하나하나가 식품 공장인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만든 식품 공장에 뭐가 나오죠? 매연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만든 식품 공장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 필요한 완벽한 산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적응했을까요? 아니, 완벽하게 디자인된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디자인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 따른 게 진화론인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그분이 하신 거예요. 황마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했냐? 연한 풀이 나는 게 여러분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동물의 먹거리, 그분이 하신 겁니다. 별들을 보면 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전에는 별을 맨눈으로 5,000개에서 7,000개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망원경으로 별과 별 사이를 딱 보니까 갈릴레오가 처음 봤잖아요. 망원경으로.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왜? 그 사이에 뭐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별로 꽉 차 있는 겁니다. 더 좋은 배열의 망원경 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알까요? 몰라요. 천문학자들이 별을 몇 퍼센트 볼까요? 전체를 알아야지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완벽하게 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 별자리도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이 별자리 7개 있는 게 뭐죠? 가운데 4개가 있고 가운데 3개 있는 거. 7개면 뭐 북두치도 막 모르시니까. 북두치는 이거죠, 이거 국자 모양. 예, 이게 오리온 자리입니다, 저거는.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냐? 묘성은 우리 쉬운 성경 북두치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북두치성이 국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냐? 삼성의 띠를 풀겠냐? 오리온 자리에 가운데 3개 있죠? 저기 보면 삼태성 띠를 풀겠냐? 내가 거기 꼽아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는 분 없어요. 이분은 자신 있어요. 그분이 창조자거든요. 이런 얘기도 하세요. 너가 별자리 아시죠? 철 따라 바뀝니다. 각각 제때 철 따라 이끌어낼 수 있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네. 너 철 따라 바뀌는 이유 아냐? 알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써 있어요. 별들을 만들면서 목적이 징지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사계절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이 지나고 그걸 알 수 있도록 지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한 겁니다. 북두성, 북극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낼 수 있냐? 딱 꼽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를 아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별 잘 몰라요.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태양계 조금 알아요. 우리 수금자 목토천에 아시죠? 근데 이들이 뭐라냐면 자전을 하면서 뭐래요? 공전하죠. 근데 이 자전하면서 공전이 방향이 같아, 이렇게. 네. 자, 근데 이들이 완벽해요. 여러분, 우리 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금성, 수성 쳐보세요. 그러면 공전하고 자전주기가 써 있어요. 여러분, 공전하고 자전주기가 써 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시간 되면 그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얘기는 완벽한 질서를 이루고 있어요. 그 질서가 정말 완벽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말이에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자, 이제 공전하고 자전을 하는데 금성이라는 놈은 역자전을 해요. 자전하고 공전방이 반대예요. 우리 천왕성이라는 놈은 이렇게 공전 궤도가 있잖아요. 근데 공전 궤도하고 자전축이 똑같아요. 이렇게 돌아요. 스프링처럼. 자, 우리 행성주의를 도는 거 위성이라 그러죠. 여러분, 위성도 뒤죽박죽이에요. 위성이 수십 개가 발견되는데 이오라는 놈이 이렇게 돌고 까르메라는 놈이 이렇게 돌고.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질서를 강조하려면 뭐가 깨지냐면 개성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성을 강조하려면 뭐가 깨져요? 질서가 깨지는데, 별들을 보면 완벽한 질서 속에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얘기했듯이 빵 터져가지고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실험했던 실험 중에 어떤 경우도
폭발이 질서를 만든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가까운 외계는 달입니다. 달. 여러분, 달이 지금보다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밀물과 썰물 아시죠? 바닷물이 육지에 하루에 2번씩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 아세요? 조금 멀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안 쳐요. 파도가 안 치면 여러분 물고기가 죽어요. 파도 치면서 공기가 공급되는 겁니다. 완벽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달의 뒤통수를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게 달이면 이렇게 뒤통수를 안 보여줘요, 달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달을 보면 항상 개수나무하고 토끼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것도 몰랐죠? 달이 여러분 뒤통수만 보여줘도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주는 거 아세요? 이거 우연이 됐을까요? 폭발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그분의 디자인. 네. 완벽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냐. 여러분, 하나님 이미 아셨어요. 궤도가 있다고. 이건 최근에 한 거예요.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규칙이 우리한테 우리가 살도록 하는 거 아세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했냐?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혼자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 알 수 없어요. 거기 계신 분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지 않아요. 사람이 막연하게 만든 거예요, 시작을. 우리는 분명해요. 왜? 그분은 전능한데 좋은 분이거든요. 이 분명한 분을 만나야 돼요. 예, 하나님 언제나 분명해요. 자, 이 고난 가운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짐승아 보라 이거예요.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말하라. 제가 지질학이라고 했잖아요. 땅 연구해봐라 이거예요. 물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선의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여러분, 여호와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에요. 욥은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전능한데 어떤 분이요? 좋은 분. 이게 여러분,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이분이 현실이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은 여러분, 이분이 있는 게 현실이어야 돼요. 어떤 상황의 첫 번째 현실, 전능한 데 좋은 분.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죠.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욥은 그분을 알았어요. 자, 물고기를 봐도 여러분, 아무리 봐도 안 질려요. 헤엄치는데 어색하지 않아요. 예? 자, 우리 물고기 중에 물총고기가 있는데 물방울을 뿅 싸가지고요, 나뭇잎에 있는 벌레를 기가 막혀 맞춥니다. 똑 떨어지면 확 잡아먹어요. 근데 여러분, 벌레는 공기 중에 있는데 물총고기의 눈은 물속에 있는 거예요. 아시죠? 공기하고 물의 굴절률의 차이 때문에 자기가 보이는 그 타겟에, 여러분, 거기에 그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물총고기는 언제부터 물과 공기의 굴절률을 계산할 줄 알았을까? 그분의 디자인이죠, 뭐.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은 고래입니다. 고래 가운데 가장 큰 고래가 청고래입니다. 심장만 승용차만 해요. 이게 여러분, 자기가 노력했을까요? 중간이라는 게 보이질 않아요. 중간 단계가. 그분의 디자인입니다. 해파리, 이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저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봤냐? 너 밑에 가봤냐? 깊은 물에 걸어 다녀 봤냐? 거기도 내가 지은 게 있다. 여러분, 새가 나는데 정말 경이적입니다. 아무리 봐도 안 질려요. 여러분, 우리가 새처럼 빨리 나면 숨을 못 쉬게 돼 있어요. 근데 새는 여러분, 들이마시는 것과 내뱉는 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날면서 숨을 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처럼 빨리 날면 추워서 다 얼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깃털이 새 체온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아직까지 여러분, 과학자들이 깃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론도 없어요. 우리 완벽한 깃털을 보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작새 너무 멋있죠? 여러분, 진화돼가지고 멋있을 필요 없어요. 왜 멋있는지 아세요? 멋있는 게 뭔지 아는 분이 디자인했거든요. 여러분, 예한교회 예쁘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어요. 왜 멋있죠? 멋있는 게 아는 분이 디자인했거든요. 공작새 지은 분이 지을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보기에 좋은 게 뭔지 아는 분이 했습니다. 예한교회 보기에 좋은 게 뭔지 아는 분이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분의 형상입니다. 네, 그분 닮은 거예요. 그걸 확증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너 내가 죽을 만큼 귀하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포유류는 박쥐입니다. 박쥐가 진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꽥꽥거리는 초음파를 귀로 잡아가지고 물체를 식별하는데, 과학자들이 공간 안에다가 타이어를 빽빽하게 채워놓고 깜깜하게 해놓고 6시간 비행을 시켰는데 단 한 번도 안 부딪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박쥐가 이 기술 익히느라고 얼마나 머리통이 깨지면서 연습했겠어요. 또 자식한테도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걸 상상해야 돼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걸. 예, 이 시대는 진화론 시대예요. 이 아슬아슬한 잠자리, 중간이 없어요. 완벽한 잠자리밖에 없어요. 우리 딱정벌레 중에 봄바레제 딱정벌레라고 포켓스 딱정벌레가 있는데, 저기 오는데 저기 오면 방구를 끼는데, 방구 냄새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방구 온도가 100도예요. 근데 딱정벌레는 안 뜨거워. 이게 방구 껴가지고 화상 입은 거예요 지금. 근데 딱정벌레는 안 뜨거운데요, 여러분, 방구만 뜨거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안을 열어보니까 2개의 방인데, 한쪽에는 과산화수소가 있고 한쪽에는 하이드로퀴노이라고 하는 필름 현상할 때 쓰는 약품인데, 이 2개가 만나면 100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딱정벌레가 무슨 화학 박사기를 받아가지고 연구해서 자기 몸을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이 2개의 방이 아슬아슬한 막으로 나뉘어 있는데, 막이 조금만 찢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자폭이라고 그럽니다. 자폭. 여러분, 이게 자기가 노력했을까요? 여러분, 벌집 구조가 육각기둥인 거 아시죠? 육각기둥은 가장 최소한의 부피와 질량으로 가장 완벽한 게 육각기둥이에요. 기하학적으로. 여러분, 삼각기둥, 사각기둥 만들다가 벌들이 육각으로 바꾸자 그랬을까요? 그럼 삼각기둥, 사각기둥 만드는 별들도 있어야지. 왜 몽땅 육각기둥을 만드는 거야? 처음부터 알았어요. 기하학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그분이 디자인했거든요. 그분이 가르쳐줬거든요. 진화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걸으신 거 믿으세요? 그거 못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지. 창조자가 내려오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게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 하나만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그것만 믿으면 성경 다 믿어져요. 나도 믿어져요. 나 그분 형상 맞아. 그분이 나에게 돌아가실 만큼 중요해. 여러분, 서부 농경아리는 헤엄을 안 치고 물 위를 뛰어다니면서 놉니다. 바실릭도 하면 물갈퀴 하나 없는데, 여러분, 몸을 막 꼬면서 말이에요. 안 빠져요. 여러분, 이거 만드신 분이 물 빠지시겠어요? 예전에 우리 아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CCC에서. 근데 이제 그 장로님 집이 다 유교 집안이어서 그렇게 아버지가 핍박을 했대요, 아들을. 근데 처음에 모르니까 계속 공격을 받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야, 너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 그러는데 너 그런 거 믿니? 야, 너 그런 거 믿는 게 기독교냐? 그러더래요. 자, 근데 장로님 이제 4학년 됐으니까 많이 내공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버지, 그럼 제가 물에 빠진 분 믿겠어요? 아니, 여러분, 물에 빠지는 분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물에 빠지는 분 믿지 마세요. 물에 안 빠지니까 물 빠진 베드로를 건지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한 분 믿으세요. 부활 못하는 분 믿지 마세요. 부활하시니까 우리 부활시키지.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물 안 빠지는 분이다. 이분은 물을 창조한 분이다. 여러분, 그분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딱딱 우리가 나무를 쏘는데 1분에 수천 번, 1분에 수천 번. 여러분, 뇌진탕 걸린 딱딱 우리가 보고된 바가 없는 거예요. 안에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부리하고 뇌 사이에 완벽한 충격흡수 장치가 있어가지고 뇌에는 전달 안 돼요. 우리 한동대학교 우리 이나영 자매가 이거 가지고 박사기를 받았잖아요. 이 완충 장치, 이 범퍼에다 이제 적용시키면 여러분 사고 나도 충격흡수되는 거. 여러분, 독수리가 물고기를 낚아챌 때는 수십 분의 1초의 찰나로 낚아챕니다. 벌새가 날개짓을 하는데 우리 캘리포니아는 벌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1분에 80번, 아니, 초당 80번, 초당 1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진화된 거예요? 완벽한 디자인과 하나님의 명령, 전우자와 완벽하게 비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수리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죠. 그대로 물어봐요. 우리가 아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이 너가 명령했냐?
매가 떠올라서 하늘을 펼쳐서 남쪽으로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 너 지혜로 말미암았냐? 너가 가르쳤냐 이거예요. 대답 못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배고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니까 누구냐? 내가 그들의 먹이를 다 준비해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셨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얘기해요. 까마귀를 생각해라. 씹지도 아니하고 거주도 아니하고 골방을 또 창고도 없죠.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우리는 새보다 귀한 존재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는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자체. 코끼리입니다. 이런 것도 만드셨어요? 네, 얼룩말도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조상이에요. 네. 혼자 깨달으려면 이분 찾는 거예요. 닮았으니까. 그게 우리 한계예요. 기린이 왜 못 이길까요? 교과서에 나와서 자꾸 위에 따먹다 보니까. 여러분, 기린이 목 이기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기린이 높은 건 여러분 7m인데 키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린의 심장을 가지면 다 졸도해서 죽게 돼 있어요. 왜? 이 심장을 가지고는, 이 혈압을 가지고는 피를 꼭대기까지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린이 살아있는 육상동물 가운데 혈압이 제일 높은 겁니다. 심장 크기만 60cm.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목 이긴 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고혈압이 또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왜? 기린이 물도 먹어야지. 근데 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피가 몰려가 뇌출혈로 다 죽게 돼 있어요. 기린 보면 잘 먹어요. 어색하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 먹을까요? 안에를 열어보니까 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심장에서 내려가는 혈관이 자동으로 잠긴 거예요. 이래도 죽고 이래도 죽어야 되죠. 잘 살죠. 여러분, 이게 기린이 노력했을까요? 자기가 노력해서 지금 신체가 됐다는 게 진화론이 되니까요. 우리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기린이 왜 못 이길까요? 기린이 과학적으로. 예? 여러분, 기린이 못 이긴 이유는 과학적으로 기린의 엄마 아빠가 목이 길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유전법칙이라 그래요. 기린은 기린밖에 못 나니까. 다른 건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놈은 너무나 좋아해요. 어떤 사람도 양부모 또는 모체를 갖지 않았다고 알지 않은 생물체를 발견한 적이 없다. 다 엄마 아빠에서 나는 거예요. 이는 진화가 편견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다른 게 나은 거 있으면 제시해야지. 맞습니까? 여러분,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보다 작은 게 고양이죠. 고양이가 낙법 자라는 거 아시죠? 증명된 적이 있는데 뉴욕에서 32층에서 말이에요, 화재가 나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살아남은 겁니다. 안 놀라시는 분들은 뭐예요? 우리 예안교회가 몇 층이에요? 32층. 완벽한 관절과 평형감각 아세요? 전부에도 사는 벼룩입니다. 벼룩이 여러분 자기 몸 150배를 뛰는데 튀어올 때 가속도가 나사에서 만든 챌린저 우주왕복선의 50배입니다. 가능하겠어요? 가냘픈 다리가? 한 번 뛰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뛰는데 3만 번 이상 뛰더라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개미가 있고 이분이에요? 진화론이에요. 네. 산염소 새끼 치는 게 네가 아느냐? 너가 정했냐? 우리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게 아니냐? 여러분, 말 달 때 제일 멋있는 게 어디예요? 갈기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돼서 멋있을 필요 없어요.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는 게 너냐? 여러분, 이런 거 질문한 분 없어요. 이거 질문하신 분을 만나야 됩니다. 예. 이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이 땅 기초를 올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이 세상 창조할 때 내가 거기 있었냐 너? 너 깨달았으면 말해봐라.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 지연 날 만나야 아는 거지. 깨달아 할 수 없다. 깨달아 알려고 그러니까 원숭이 찾은 거예요. 닮았잖아요. 여러분,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다고. 그러나 이제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그분의 피조물을 통해서. 자,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 여러분, 하나님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언제나 하나님 보면서 살 수 있어요. 예. 그분은 언제나 있는 건데 그 전능한 분이 내 구원자다라는 고백하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어도 사는 겁니다. 고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욥한테 고백을 축복을 해주세요. 그죠? 어떻게 축복을 하냐? 이전 소유의 뭐라고요? 갑절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1장하고 42장 비교해 보세요. 딱 맞아요. 7천이 4천, 14,000, 3천이 6천, 500쌍이 1,000쌍, 500마리가 1,000마리. 근데 저는 이거 읽을 때 말이에요,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러분 다른 거는 뭐 갑절 줘도 되죠. 근데 갑절 줘도 안 되는 게 있죠. 누구죠? 사람이죠. 자녀들.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만약 하나님 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랑해가지고 애들 데려간 거야. 둘이 아니라 열이 아니라 100을 줘보세요. 그거 못 바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를 주셨냐면 아들 7과 딸 3 주셨다 그랬습니다. 갑절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무조건 준 겁니다. 여러분 10명 벌써 죽었죠. 140년을 더 살고 욥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욥도 죽었죠. 나머지 10명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나중에 좀 결국 죽었죠. 하늘나라가 몇 명이죠? 여러분 하나님 빠짐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이 세상이 끝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여기가 처음 모습이 아니다. 나랑 영원히 살 건 여기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진짜? 영원히 살면은 진짜 축복일까요?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여러분 이때 고난의 한가운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친구들한테 내가 알기에는 나에게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리디머,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분. 욥은 여러분 알았어요. 그 창조자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욥은 갖춰졌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마침 내가 이 땅에 서실 날이 올 거다. 여러분 그 창조자가 말해 이 땅에 온다는 걸 알았어요. 해결하시려고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오신 분을 믿잖아요. 내 가정이 법견을 당한 후에도 뒤에도 즉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 밖에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보리라 확신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다. 욥이 여러분 140년에 죽은 겁니다. 하늘나라 갔겠죠? 예수님 계셨겠죠? 예수님 봤을 때 진짜 계셨네? 그러지 않았던 얘기예요. 예수님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허구했겠죠. 예수님 내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떠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욥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낯설면 곤란합니다. 그분 빠지면 안 돼요. 전능한데 좋은 분. 내 마음이 초조하거나 내 간장이 녹는구나.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한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정말로 욥이 궁금할 것 같은 질문 하나를 안 던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아니? 본인이 했으면서 너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아니? 그 얘기가 없어요. 계속 뭐만 해요? 누가 창조자인 줄 아냐? 누가 창조자인 줄 아냐? 나 창조자다. 네 창조자가 어떤 분이라고요? 좋은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한 겁니다. 내 창조자가 좋은 분.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자면 좋은 분, 그분 여러분 안에 있어요? 네,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고 신기한 건 우리 전능하신 분, 좋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알고 있는 게 너무 기쁩니다.
오늘 주일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 살 때 그 예수님 기뻐하시는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